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누가복음 본문을 정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 이유는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절에 맞는 본문을 정했습니다. 왜 누가복음인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다 부활절 사건이 있지만 우리가 요즘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고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누가복음 24장 이야기와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에 어떤 전작 영화를 보면 뒤에 만들어진 영화는 두 종류가 있죠. 그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것도 있고, 어떤 영화는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후편으로 만들 때가 있죠. 배트맨 리턴즈, 그게 이제 그런 영화죠.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는데 그 사도행전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누가복음 오늘 선포되는 24장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에게 은혜와 은총이 넘치기를 여러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인생, 그 인생을 한 줄로 줄여보라 하면 쉽지 않겠죠? 그러나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끝 안에 시작이 있다. 끝 안에 시작이 있다.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 주님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시죠. 완전히 막혀버린 것 같은 곳에서 주님은 길을 여시죠. 이제는 길이 끝난 것 같은 절벽처럼 여겨지는데 그곳에 주님은 다리를 놓으시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주님,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의 빗줄기를 비춰주시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소망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보면은 11명의 제자가 다 끝난 것 같은 인생, 절망과 한숨과 의심과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4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7마디, 그래서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의 7마디 말씀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4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 하셨는가? 여러분 36절 보십시오. 3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첫 번째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확히 번역하면 평안하라, 샬롬이라는 말씀입니다. 샬롬.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쑥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쑥 들어오십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세요. 일반 종교는 어떻게 신을 만나는지 아십니까? 일단은 목욕을 해요. 일반 이방 종교에서 신을 만나려면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아무 때나 찾아가면 안 됩니다. 시간을 정해야 돼요. 섣달 금음날 혹은 정월 대보름날 몇 시, 그래서 찾아가야 만날까 말까 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냥 찾아오세요. 11명의 제자가 어떻게 모여있나요? 성경에 읽어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가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무덤에 갔을 때 무덤이 비어 있었다. 여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갔을 때에 천사를 보았다. 엠마오 도상의 사건, 천사의 증언 사건, 베드로의 빈 무덤 목격 사건 이야기하는데 11명의 제자의 마음 가운데는 확신이 없어요.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떡하나 모여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쑥 들어오셔서 첫 번째 말씀이 샬롬, 평안하라, 평안하라, 이 말씀이에요. Peace be with you.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주님을 잃고 불안과 근심에 쌓여있는 제자들,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마음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제자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한 마음으로 있는 제자들, 스승이 잡히고 죽임을 당할 때 제대로 손도 한번 못 써본 미안함에 그렇게 고개 들고 있는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쑥 나타나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나타나세요. 병실에 들어가서 내가 저 병문을
병실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을까? 내 인생은 이 자리에서 다 끝나는 게 아닐까? 라고 그렇게 근심할 때 주님은 그 병실로 쑥 들어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평안하라, 샬롬,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늘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은 뒤에 계시고 그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죠. 폭풍이 칩니다. 배가 흔들리죠. 이때 이들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살아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평안하라. 과거를 따지지 않아요. 일 얘기하지 않아요. 복잡한 이야기 말씀하지 않습니다. 평안하라, 샬롬,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당신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안심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 38절 보세요. 37절 3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의심이 일어나느냐. 두 번째 말씀은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예수님이 아니라 영이다. 예수님의 영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의심이 일어나느냐. 어찌하여, 헬라 티, 왜, 어쩌자고 너희가 의심하고 어쩌자고 두려워하느냐. 주님은 제자들이 의심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믿음을 원하세요. 주님이 보시는 것도 믿음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기절이 많죠. 주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라도 던질 것이요. 여러분, 주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보세요. 의심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의심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기도 하고 근심에 쌓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행동을 하세요. 여러분 39절 43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두 가지 행동하시는데 첫 번째 행동은 내 손과 발을 봐라. 그리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못 박힌 손, 못 박힌 발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리고 만져봐라. 제자가 만져봤을까요? 그 기록이 없어요. 또 그 가운데 분위기 깨고 파악 못하고 어디 만져봅시다. 그런 제자가 어디 있겠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손을 만져보지 않고 보지 않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그때 예수님이 또 쑥 나타나셨어요. 갑자기 닫힌 문을 열고 쑥 들어오세요.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만져봐라.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 믿지 않는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근데 도마가 넣어봤나요? 그 기록이 없어요. 무릎을 꿇습니다.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 마이 로드 마이 갓, 이렇게 엎드리는 거죠. 주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의심하지 않길 원해요. 그래도 두려워하죠. 믿지 않는 자가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두 번째 했다고요? 여기 뭐 먹을 게 있느냐? 그랬더니 먹을 게 있었어요. 생선 한 토막 있었어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묵상했어요. 야, 제자들은 주님 빼앗기고도 먹을 건 먹는구나. 그 3일 동안 그렇게 슬펐을 때도 먹을 건 먹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슬퍼도 먹을 건 먹으십시오. 그래야 기운 차리는 거예요. 근데 생선 한 토막이 있었어요. 생선 한 토막을 갖다 주니까 주님께서 그 생선을 다 드셨어요.
저 이 본문을 묵상할 때에 한번 입 꽉 깨물고 봐, 내가 영이 아니지, 귀신이 아니지, 내가 사람 부활하신 너의 주님이지 했으면 될 거를 그 한 토막을 다 드셨어요. 여러분, 이 생선 작지 않습니다. 30cm 정도 됩니다. 맛있습니다. 이게 돔 종류입니다. 돔 종류. 갈릴리 바닷가에서 잡히는 한 역돔 종류인데 민물고기지만 굉장히 큰 거죠. 그걸 한 토막을 다 드셨어요. 왜? 의심하지 말라고. 왜? 믿으라고. 왜?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으라고. 부활하신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제자 곁에 계신 주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이기신 주님, 그 의심을 의심하지 말고, 그 주님을 의심하지 말라고. 그 주님은 보여주고 만져보러 하고 나타나시고 그리고 생선까지 드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다독이는 거죠. 참 주님이 자상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부활절날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부활하셨고 또 한 가지, 주님은 당신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당신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천국에서 만납시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이런 말씀이 있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게 할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누가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막힌 것 같지나 막히지 않고, 끝난 것 같으나 끝나지 않고, 절벽인 것 같으나 다리가 있고, 사막인 것 같으나 강이 흐르고, 광야인 것 같으나 길이 열리는 그런 아름답고 놀라운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주의 도우심과 주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부활절날 이렇게 말씀하세요. 샬롬, 평안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끝난다면 성경은 한낱 심리학에 불과할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해야 한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거 심리학과 무슨 다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주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세 번째 말씀이 있어요. 44절부터 4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세 번째 말씀은 너희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증인이다. You are witnesses of these things.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학식 있는 자가 아니고, 세상에 부요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 스펙과 조건이 좋은 자가 아니고, 너희, 배반의 경험도 있지만 너희, 부족하지만 너희,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44절 읽은 말씀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들의 증인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서와 예언서와 시편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바로 너희다. 또 주께서 풀어주세요. 그때부터 풀어주시는데, 율법서와 예언서와 시편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46절부터 47절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 두 번째는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부활,
세 번째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 구원. 십자가와 부활과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십자가와 부활과 구원을 증거할 증인은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미션을 주세요.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릴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일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가슴이 뛰는 거죠. 왜냐하면 배반한 과거가 있거든요. 쓰라린 마음으로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일을 맡기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과 이 구원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나는 원한다. 사명을 주세요. 평안하라, 의심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나는 너를 신뢰한다, 나는 너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무브먼트겠죠. 운동이겠죠. 세상을 한번 뒤엎어보자는 운동이겠죠. 평안하고 의심하지 말고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너희가 증거하라 이렇게 말하면 하나의 인간의 무브먼트 운동이겠죠. 그런데 네 번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49절 보십시오. 49절 함께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네 번째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으라. 내 힘 갖고 사는 거 아닙니다. 내 능력 갖고 사는 거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으라. 오늘 말씀 가운데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는 이 성에 머물라. 무슨 뜻입니까? 하늘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나가지 말라. 하늘의 능력 없이 내 능력, 내 자신의 힘만으로 나가면 백전백패한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고 나가야만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는 게 뭡니까? 성령을 받는 거죠. 정확히 예수님 말씀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입을 때까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의 성령님,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 나아가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구원 사건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라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사람이 내 힘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만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하실 말씀도 많고 또한 전할 말씀도 많지만은 이 네 가지의 말씀을 하세요. 샬롬, 평안하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증인이다. 부족한 것 같지만 나는 너희들을 증인으로 선택했다. 그리고 그 일 그렇게 사는 것 쉽지 않다. 하늘의 능력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간다, 굿바이, see you again 하고 하늘로 가셨으면 여러분 거기까지도 괜찮겠지만 부담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다음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50절부터 마지막 53절까지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에서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축복하는 모습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이라는 것은 bless예요. 한국어로 말하면 빌축자의 복복자예요. 복을 비는 것, 복을 주길 비는 것. 근데 또 한 가지 뜻은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주는 것.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손을 들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하는데 승천하는 모습 보면 축복하는 상태로 이렇게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았던 마지막 모습은 화내는 모습도 아니요, 심판하는 모습도 아니요, 제자들을 축복하는,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믿음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증인으로 살지어다. 그리고 뭐예요? 하늘의 능력으로 입힐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그것이 제자들이 보았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 부활절날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은 지금도 천국에서 당신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당신 옆자리에서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세요. 불안해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그래도 내가 증인으로 선택한 사람 바로 너라고, 그리고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축복을 하세요. 복을 비시는 거예요. 평안하라, 의심하지 말라, 너희는 증인이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라. 그리고 그 주님은 언제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복을 빌면서 오실 거예요. 주님의 손은 이래요. 복을 비는 거예요. 근데 세상 종교 이방신들의 손은 이래요. 좀 가져와라, 달라. 가져오라는 것도 있지만 납득이 안 된다는 표정. 도대체 너희들이 왜 이렇게 사는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와! 근데 주님의 손은요, 그 못 바뀐 손으로 이렇게 용납하면서 축복하는 거지. 와라, 축복하는. 예,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있을 겁니다.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헤어짐도 없고 밤도 없고 오해도 없고 상처도 없고 슬픔도 없고 낭망도 없고 절망도 없는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는 이 땅에서 살 동안 때때로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일, 두려워하게 만드는 일, 의심케 만드는 일, 그리고 우리의 자존감을 깨뜨리는 일들, 그리고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부활절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하신 4가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샬롬, 평안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리고 내가 증인이다. 파수꾼이 잠잠하면 누가 소식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하늘의 능력을 입어라. 저는 선포합니다. 평안할지어다. 믿음이 있을지어다. 증인으로 평생 살아갈지어다. 그리고 하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첫 부활절 주님께서 제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당신의 인생 가운데 사건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